예,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번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세요. 자, 그리고 그분은 이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1위, 성자 예수님이 2위, 성령 하나님이 3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어떤 권세,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각자가 역할이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못해. 생명과 관련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취된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에도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근데 보통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아니, 성령을 받으라니.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전은 두 가지가 성전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와 계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날마다 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성령을 받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게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삶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권위를 갖고 통치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요. 자,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성령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한 부분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내어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0%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면 성령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일을 해요? 20% 일을 해요. 내가 30%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내어 맡기면 성령 하나님은 30% 일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100%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을 인정하고 초청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기도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성령님은요, 우리가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때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쉬기를 원한다. 지금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쉬어야 돼요.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건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너는 이제 충분히 쉬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전진할 때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갔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때로는 그들을 휴식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몇 달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어요. 근데 때로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전진하도록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급히 천막을 거두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그 구름 기둥을 주목하면서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진해야 될 때 내가 안주하기 원해서 구름 기둥을 놓쳐버린다면 그들은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언제 우리로 하여금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 성경, 우리 번역 성경이잖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걸로 끝나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받아도 되고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해서 내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루 종일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시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는데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죽음이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순종할 것을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화나게 만드는 일을 행해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어져. 어느 날은 아내가 남편을 모욕하는 일을 행하고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서로 껄끄러워지겠죠. 분명히 부부이고 한 집에서 사는데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더 이상 관계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고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제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없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저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 일요일 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기본이.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건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단인 구원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이렇게 교회 이름을 구원파라고 써 있잖아요. 구원파는 침례교 간판을 달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침례교단은 한국 기독교 침례예요. 이게 건전한 침례교단인데, 이단인 구원파는 대한예수교 침례 또는 기독교 복음 침례, 요 간판을 걸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파의 문제가 뭐냐? 성화를 위한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버스에 이렇게 간판 붙죠?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거 이제 구원파가 홍보하려고 이게 버스 같은 데 하고 다니는 건데, 그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져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네 교회 가서 맨날 회개하지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건전한 개신교회, 물론 교파는 다양하죠.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여러 이렇게 교파가 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건전한 이런 개신교들은 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와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가운데도 회개 기도가 있죠. 대표 기도가 그렇잖아요. 대표 기도.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는 올라서 자기 개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대표 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회중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 기도하면 안 돼. 회중을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회중을 대표해서 구할 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늘 회개한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 어떤 순서상의 대표 기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들의 이와 같은 논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우리의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를 대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성취된 기정사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지위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지, 우리의 상태, 우리 존재 자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우리의 지위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아직도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의인으로 인정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은 의인이다 이러면 안 되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린 행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니,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또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아직도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룩하게 지원받아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신분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세 단계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그 지위,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화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세 단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며칠 전에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 영접했어. 그러면 현재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인정해 준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왜? 고난을 한번 받아봐야 다시 돌아보죠. 아,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나? 돌아보게 되고 죄가 있으면 또 회개하게 되고 또 너무 고난만 주면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또 행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게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분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분의 능력의 불을 꺼버리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백했으면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난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자백하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삶에서 돌이켜야 돼. 자백만 하고 돌이키지 않아. 이거 회개가 아닌 거죠. 내가 자백했으면 내가 그 잘못된 게에서 내가 돌이키는 게 이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뭐가 죄냐라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 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죄냐?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는 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방식, 말, 태도, 욕구,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막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분을 내가 초청하지 않고 내가 그분께 나를 맡기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나를 주장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어린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